법의 조사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게 법의 조사구나. 끊임없이 사유가 일어나는데, 스스로 묻고, 이때까지 제가 스님한테 들었는 법문, 그 다음 제가 경험한 거, 이게 전부 다 엮여가면서 얘가 계속 사유를 하는데, 아침 공양 종이 울렸는데, 밥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사유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법의 조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오전에는 법의 조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잠깐 쉬나 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의 조사라고 하는구나. 지금 안 쉬고 있어. 지금 인터뷰도 법의 조사야. 근데 아침에 있는 건 너무나 활발하게 일어나요. 지금도 인터뷰가 법의 조사라니까? 인터뷰하는 것이? 근데 조금 달라요. 아침에 된 거랑. 해봐. 그래서 이제, 법의 조사의 사유가 왜 집중하면 안 되는가야 였거든요. 근데 오늘 스님 하신 법문이 제가 오늘 사유한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아침이나 사유랑 너무나도 일치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분명하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유였냐면, 근데 이 사유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이게 스님한테 들어서 그게 제가 각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남을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선한 마음을 키우는 거구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게, 결국 남을 위하고, 결국 불법성, 그거에 대해서 사유가 좀 많았는데, 결국은 그 마음들이 결국 나의 선한 마음이지,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의 선함을 키우는 거다. 그런 사유가 계속 일어나면서도 스님께서 말하신 선업공덕을 왜 짓는가 했을 때 결국은 이 마음에 있는 이 선한 요소를 키우기 위한 그러고는 그 이해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띠도 둬야 되고 공덕도 지어야 되고 남한테 좋은 말도 해줘야 되는 게 결국 남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나의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한 거란 그 이해가 왔을 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 남을 위한다는 게 다 같이 들어요. 승우가 참 말 잘했어요.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그 선한 마음을 세간에 적용하는 거가 남을 위한 거예요. 어쨌든 그 선한 마음도 내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자기입니다. 내 개한테도 써먹지만 그걸 세간에 적용하는 거가 이제 남을 위한 거. 왜냐면 상대적인 거가 이제 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을 위한 거고, 그게 사유에다가 쓰면은 사유에다가 선한 마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집단, 그룹, 상대, 뭐 가족 이런 그런 데가 이렇게 써먹는 게 그게 남을 위한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선한 마음을 갖다가 세간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그런 저희가 되죠. 파트가 되죠, 전체적인.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 남과 나는 없죠. 자타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자타가 불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타 불이를.
거기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대상도 마음은 자기 안쪽도 마음, 바깥에도 마음은 자기도 마음. 다 경계가 없잖아. 그 전체로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요,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닫고 거기다 지혜를 난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남도 남한테 배려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내 이쪽에서 자신의 마음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도사가 나는 데서는 절대 남을 볼 수가 없죠.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베풀 수가 없죠. 도사하는데 어떻게 베풀어? 왜 그러냐면 그 도사가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남한테 선한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다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싹쓸이해버리고 공허함을 만들기 때문에 공황을 만들어 공황장애야.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게 막 계속 도사만 부리잖아. 왜냐면 불선한 마음만 부리잖아. 근데 이제 사띠가 있는 사띠를 한다면 그것들 바로바로 이렇게 다루고 처리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사띠는 언제든지 왜 있는 사띠냐면 언제든지 지혜를 꺼내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혜가 제 아래 들어가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재로 이렇게 싹 덮여져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사띠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반대로 본다면 화롯불에 제 밑에 불을 놓고 본다면 있는 사띠로서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덮여져 있는 거. 언제든지 있는 사띠라 그 지혜를 안에 밑에 들어있는 지혜를 꺼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있는 사띠요. 그래서 사띠로 알고 지혜가 해결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면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저번에 그러셨거든요. 요 마음에다가 불복생 삼보라든지 아니면 선한 마음 지혜를 여기 앉히는 거다. 앉히는 거 뭐 얘기잖아.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그 말씀이 제가 아직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생기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는 것까지 오늘 아침에 물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느냐 물었을 때는 그러면 이 힘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겠느냐 봤을 때 앉아서 수행하고 사띠를 두고 이해를 키우고 해야 되겠구나로 이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묻고 답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들, 다짐들이 찬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지혜가 있는 열의, 그리고 정진력. 그런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없어. 다른 거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바깥에는 없어요. 바깥에는 그 지혜나 사띠 사마디마저 다 잡아먹는 그런 귀신들만 있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의지해? 의지할 수 없어. 왜냐면 전부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보는 마음에 감각적인 욕망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욕망으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는 마음을 알고 닦아서 그 있는 사 되고 알아채 지혜로 앉히면은 왜냐면 어떤 대상 만나서 자꾸 지혜를 쓰잖아요.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많은 화나는 느낌이 일어날 때 자꾸 지켜보면서 지혜를 써주라고 그러죠. 지혜를 써주고 자꾸 법유조사를 하면은 그게 가라앉고 그게 커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녹거나 그냥 사그라지지 커질 수가 없고 다른 곳은 없는데 그것이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해주지.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어디에도 없어 바깥에는. 내 마음을 쌀띠로 갈고 닦아서 지혜가 나서 그걸 이정표로 삼고 그걸 등불로 삼는 것. 그게 사등명, 법등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수행을 더해서 그 보는 힘을 아주 더 길러야 되겠다. 많이 이렇게. 그 어제 이제 보는 마음을 다시 보는 것과 그는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내가 다시 보는 것 그거에 대한 지금 경험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회장님하고 저하고 1시 타임에 잠깐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 지혜가 아직 지혜라고 쓰기에는 좀 그런데 얘가 일어나는 거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힘이 커지기 전에. 근데 어제 그 상태랑 지금 상태는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 번뇌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얘가 포착을 하고 마치 천도시 되는 용광로에 얼음 하나 터뜨리면 녹듯이 그게 바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이게 자랄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편안해서 몸이 마치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보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 생각이 이제 뒤쪽에 이렇게 있어서 얘한테 불임을 당했는데 생각이 앞으로 나오면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생각들이 툭툭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툭 끊어진다고? 네, 툭툭 끊어지면서 다 그냥 툭툭 사라진다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질 틈도 없고 자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되니까 이게 너무나 너무나 평안했어요. 너무나 평안해서 이게 왜 끊어질까요? 왜 사라질까요? 그 대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앞으로 나와서 대상이 되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보기 때문에 끊어진 건가, 알기 때문에 끊어진 건가, 또는 바뀌기 때문에 끊어지는 건가, 사라지는 건가.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지, 바뀌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아주 아니 지금 내 답을 내라는 게 아니야. 네. 스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유두를 다 징검단을 놔주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가, 바뀌기 때문에 사라지는가,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가. 네. 그거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천천히 지금 그들이 가다 보면 천천히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늘 그랬잖아 스님은. 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원인 결과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 그 원인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 단계로 또 이제 또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걸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사회자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께서. 근데 이제 스님은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금방 그 왜 어떻게 아는데도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선교사는 지금부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또 가보라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들도 같이 또 대상을 보면서 노팅을 하면서 또 되거든요. 금사라기를 많이 모아야 돼.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그 노팅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고, 왜냐면 어떤 큰 원인을 관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어나는 원인 또는 생겨나는 원인도 관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정해놓지는 말고요.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 결과거든요. 그런 원인 결과에서 이제 풀어가게 돼요. 또 프랙티스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프랙티스와 함께 또 법의 조사도 또 이루어지고 아 그때 이것이 이런 거다가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자꾸 맞춰가면서 꽤 맞춰가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는가?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노팅 자체는 알아차림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한다는 것은 더 조사하기도 쉽고 수행하기가 매우 이제 다양하게 깊게 넓게 이렇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번뇌가 거친 번뇌가 생긴 그걸 대상을 보려면 막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졌다면 이제 더 부드럽게, 더 깊은 거, 더 넓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숨이 좀 죽었다고 할 때 어저께 숨 얘기했죠. 시금치나물 나물 해 먹으려면 뜨거운 물에 했을 때 데친다고 그랬잖아. 데칠 때 시금치 그 푸성기가 숨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또 알아차림의 그 지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게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스님께서 예전에 이러셨거든요. 지혜도 의도가 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집중하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을 한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어제 스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보이는 성질하고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이 같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공간성이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잖아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대상으로 보는 지혜를 좀 힘을 더 실어줘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풀어지고 전체적으로 그 의도가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이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집중하고자 우리는 늘 집중하고자 하는 그 힘이 포커스를 맞추어졌는데
이 이해한 지혜를 앞장을 세우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성질 그 자체가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의 성질 그 자체가 공간성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듣고, 그러면 이 이해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것도 이게 집중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간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해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이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을 대상으로 하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저절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는 선생님께서 왜 그러면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초심자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그거는 사람들이 길들여진 것이 지금 한 대상에 집중을 하고 취하려는데 너무나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쓰지 않고서는 이 힘을 풀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스님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문이하듯이 하는구나. 그래야지만 이 힘이 풀리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스스로 이 힘을 풀기가 어렵구나를 저는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 올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이 그 의도하고 연관돼 있어. 그래서 그래. 힘쓰는 의도와 저절로 들어오는 힘쓰지 않는 의도. 그래서 지혜도 의도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의도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하는 의도예요. 선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좋은 줄. 좋다라는 로바가 아닌 그 선행으로서의 그 의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가 하는 목표거든요. 지혜의 지향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내는 게. 그게 지혜의 지향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지혜를, 예를 들면, 번뇌가 일어나는데 탁 사라지면 좋잖아요. 왜냐면 그 좋다라는 것이 뭐예요? 괴롭지 않으니까. 그런 선한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진별도에 하는 의도?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지혜는 그러잖아요. 지혜 의도는 그래요. 그 지혜 의도가 이제 작용으로 보면 좋죠. 지혜 작용. 지혜 작용은 이게 지혜의 성품을 알면 더 좋죠. 이제 지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얘기도 했어요. 뭐 공간성이고 이렇게 그게 본성이거든요. 법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진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쪽이 지향점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서의 그 쓰는 그런 생각의 그 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반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의도는 보통의 그 모아가 앞으로 전진한다면 지혜는 뒤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반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간다는 거가 이제 계속 그 깨달음 쪽으로 하는 그런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향길, 전환길, 이렇게도 하시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 지혜 작용이라고. 그런 지혜가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마음가짐, 자세, 견해, 생각, 뭐 사띠 다 같이 들어있죠. 지혜는 종합선물이기 때문에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지혜도 원한다는 말 있죠. 지혜도 원해요. 근데 그 지혜가 원하는 거는 로바가 원하는 거는 전혀 반대예요. 좋은 쪽, 좋은 걸 원해요. 말하면 선한
꾸살라 뗐다 싶어. 꾸살라 쪽으로. 로바로서 그런 워낙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꾸살라 쪽. 선업공도 또 그게 들어가죠. 그런 쪽. 아까 같이 여기서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잘 갈고 닦아서 선한 마음을 남한테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선한. 그런 지혜의 지혜의도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익히 들은 바로 한다면은 행함이 없는 행, 뭐 무의행 이런 걸로도 말할 수 있죠. 선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행하지 않는 행, 행함이 없는 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겠어요? 그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사실은. 아까 같이 총알 탄 마음에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만 내빼는 마음에 정반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때 스님께서 제가 처음 수행할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집중을 버렸다. 아니 집중이 안 돼. 지금 버렸다가 아니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런 말씀이시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세오민 사야도나 대자네 사야도께서 많은 대상을 많이 알아차려라 하는 그게 그래서 그래. 결국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고 많은 대상을 알아차려야지만 이게 오픈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마음의 성품인 전체적인 대상 공간으로 열리는 거구나를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지혜 성품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이요. 네, 집중할 수가 없는 구조구나 이게. 그게 지혜 성품.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스님께서 마음의 성품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한 지혜의 성품이 원래 그렇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향이 아까 스님 말씀은 내가 그럼 지향해야 될 것은 어디 것이냐. 그건 저절로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대상을 알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확 오픈된다고 아침에 얘기했죠. 그게 이제 공간성을 향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엔 장소가 없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거군요. 근데 회장님, 네. 선불교를 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무색계를 알면 뭐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무색계? 선불교에서 무색계 얘기는 안 하나요? 얘기 잘 안 하죠. 무색계가 뭐죠? 무색계 사선적이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처, 상수멸.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걸 이 상수는 놔두고 네. 이 무색계 사선정을 네. 알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뭐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걸? 마음 식의 그 성품의 잠재성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말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법문을 했는데 네. 무색계 사선정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기는 그 평정심도 들어있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 평정심이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색계 사선정이 그게 그 용어적으로만 막
뭐 설명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거를 체험을 하고 깨닫고 하면은 이게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마치 그 옥주는 거에서, 또는 그 구속되는 거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렇게 벗어나는. 그게 이제 마음엔 장소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그 자유로움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에 장소가 없다라는 건 공간성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간성을 선보이는 공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 견해입니다. 나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 공간성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는 건 뭐예요? 그게 무소유치 아닌가요? 사람들이 너무 책 위에 나온 설명에 의존해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품은 몰라. 내면적 집착의 그렇죠.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거기에서 노연한다 이 말이에요.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재본모아도 알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공성이다, 뭐 또는 뭐 무자성이다, 그런 것들이 재본모아를 말해요. 뭐 어떤 사람은 법공아공이다, 뭐 막 그런 말도 막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재본모아예요. 이제 그 연기라는 것도 내가 있어서 들어가서는 게 아니고 그 법이란다 그런 연기 관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책으로 글로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 양면의 칼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글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저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글이 너무 어렵게 만든다.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어적인 건 이게 너무 어렵게 만든다. 이게 경험이나 체험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 획득에서 체험 획득에서 바로 알아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법의 조사에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용어를 써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책에 의존하는 게 강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책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꿰 맞추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집착에서 놓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선정을 담는 건 뭐예요? 집착에서 놓여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진짜는? 그 고요만 갖고 따져야 되나? 고요는 뭐예요? 집착에서 놓여나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깨어나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명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무명은 늘 집착을 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진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실제에 대해서 늘 집착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그 아상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보면 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한단 말이에요.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 뭐 이런 것들도 그 통찰 지혜 쪽에서 바라보는 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마타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쪽 위파사나 통찰 지혜에서 말하는 건 많이 달라요. 법의 고찰도 그렇고요. 이따가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달라요.